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그 7월달 트럼펫을 부는 그 시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봄에 있는 유월절과 또 무교병과 또 첫 열매가 되셨고 또 펜타코스트 때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그 축제를 봄에 있는 이스라엘의 축제를 다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가을 축제를 예수님이 이루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그 다윗의 글을 다 이루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 초점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그것이 초점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3장에도 이렇게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쓰레기통처럼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불에 태우듯이 소각하듯이 그 태울 건데 우리가 그날과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베드로도 얘기를 했고 또 히브리서 저자도 제가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가 늘 모이기를 힘쓰되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되 항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서로 어, 응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서로 응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펠로우십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였을 때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서로 생각하고 그것을 서로 응원하는 그날, 그날을 응원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허케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서로 응원하고 그것을 서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를 겸허케 하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졸지 않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그 열린 문을 주님이 꿈에 보이셨고 또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발가벗은 크리스찬들의 광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곧 이들이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을 때 그거를 제가 올리고 나서 영어로 올리고 나서 몇몇 형제 자매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받고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오늘 영어권 그룹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의 간증을 또 제가 잠깐 또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씩 저와 저 동력자가 음식을 해서 저희 성경 공부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들의 파트너와 그들의 가까운 친구들까지 초대해서 저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제 친구죠.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생일을 하지 말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생일을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광 돌리고 또 그녀의 생일이고 하니까 내가 축복을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한테 누구의 생일이란 말 이제는 안 하거든요. 제 생일도 얘기 안 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왔는데 생일 케이크 있으니까 누구 생일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따가 식사 후에 같이 생일 케이크 나눌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생일 기간에 얘 저는 이제 피크닉을 통해서 준비했는데 이 자매님이 자기 나름대로 생일 파티를 준비한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제가 엄마도 아닌데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이 그 속을 다 들여다보세요. 그것이 그 생일 파티가 크리스찬들과의 어떤 신앙적인 그 간증도 나누면서 그게 하나님적인 거룩한 교제면 주님이 축복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염려가 됐던 것은
그것이 세상 친구들과 그 하는 생일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재짓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날이 금요일 아침에 연락이 오기를, 그녀로 인해서 성경 공부에 온 자매님이 있었거든요. 정신병으로 앓고 있었던 그 자매가 심하게 기침을 하고 토할 정도로 심하게 아파서 병원을 데려가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말하기를, 많고 많은 날 자기 생일 파티하는 오늘 자기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녀의 남편은 뭐 하길래 자기한테 부탁하냐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그녀의 죄를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 찾아가라고. 너가 저녁에 병원에 못 데려갈 상황이면 낮에 찾아가라고. 점심시간에 제가 이렇게 지혜를 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사들고 찾아갔었나 봐요. 진짜 오랜만에 찾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아파서 병원에 가고자 하는 그 자매님과 오후에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했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프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준다고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일요일 날 제가 어제 피크닉을 할 때 자세하게 상황을 들어보니, 금요일 날 자기 스스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폐렴으로. 그래서 이틀 동안 병원에서 약치유를 받고 의사가 또 진단하고 해서 폐렴이 다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런 심한 기침이랑 그래도 염증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피크닉을 할 때 그녀가 느끼잖아요. 자기 생일 파티를 즐겁게 할 것이 아니라고. 자기가 데려온 양이 저렇게 병원에서 폐렴으로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그것이 자기가 주목받는, 예전 같았으면 그 주목받기를 원했던 그런 행사였을 텐데 주목받기를 원치 않았고, 도리어 제가 미리 주님께 꿈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예언이 이루어져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꿈에 그녀가 저희 집으로 오더니 제 냉장고를 자기 음식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있었어요. 얘기 안 하고. 근데 어저께 제가 음식을 저 동력자랑 같이 다 준비를 했는데도 제 냉장고에 뭘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음식 준비하고 그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다 행사 끝난 다음에 다 가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막 딸기랑 자두랑 블루베리랑 가득가득 넣어놓은 거예요, 냉장고에.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꿈에서 봤는데 너가 정말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너무 신나게 즐거워하는 답변이 온 거예요. 자기가 꿈에서라도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주님께.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낮춰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낮출 수 있는,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거라고 처음에는 가르쳐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나를 낮출 때 너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너의 생일까지도 부인하라고 2년 전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는 생일 파티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 성경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생일 파티도 제가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피크닉에 같이 식사하는, 일요일날 같이 식사하는 시간대에 그냥 케이크 하나 딱 갖다 놓고 생일 케이크로 그렇게 나누는 그것이었지, 예전같이 그렇게 그 사람을 주목받도록, 그렇게, 왜 엄마들이 아이들 생일을 이렇게 아이가 주목받도록 해주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거 제가 몰랐거든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생일 파티를 통해서 친구들한테 주목받고 주변의 그 사람들한테 주목받게 해주는 것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저는 2년 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영광 돌려서는 안 되고 사람한테 그것을 주목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제가 2년 전에 배웠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이 그 아이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가 세상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자기 생일 파티를 따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안 물어봤지만 자기 양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것이 즐거웠던 생일 파티가 저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간증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그 말씀이 이 7월달 시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7월달이면 우리에게는 9월, 10월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명절, 트럼펫이라는 그 명절과 또 속죄일, 또 데이 오브 어토먼트뿐만 아니라 7일 동안 진행되는 타바나클 초막절인데 저에게 그 열린 문 이후로 그 꿈 이후로 꿈을 하나 더 보여줬어요. 일요일날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어느 교회 아주 작은 교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다녔던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과장해서 주님은 가장 낮으신 분이시니까 아니면 또 천사일 수도 있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저희 이모도 와 있고 이모부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부가 아직 전도가 안 됐는데 그래서 갔는데 사람은 되게 작은 교회예요. 사람은 작은데 교회 중앙에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제 채널이 우물가의 여인이잖아요. 우물이 있는데 제가 우물 조롱박으로 물을 떠서 제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교회 커튼이 새로 바뀌었네 하면서 그 교회 커튼을 보여주는 거야. 딱 뒤돌아보니까 교회 뒤에 예쁜 창문이 이렇게 위부터 아래까지 문 자체가 이렇게 커다란 창문에 커튼이 달려 있는데 커튼 색깔이 파란색이고 흰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파란색, 저는 파란색 별로 제가 좋아하는 색이 아니거든요. 파란색이랑 흰색이 묶여져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서 이게 뭘까 하고 제가 블루 앤 화이트를 검색해 봤어요. 성경 안에 그 검색하는 것이 있잖아요. 검색해 보니까 에스더서 1장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서 1장에 보면 그 알타저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밑에 있었을 때 이번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미 빠져나왔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퍼시아 왕을 통해서 사이러스 왕을 통해서 이미 빼내셨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이 지나가잖아요. 그때 그 각 왕들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느헤미야 그다음에 그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서 이게 다 그때가 바로 페르시아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에스더가 그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왕이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 잔치가 7일이에요.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 베푸는 그 정원에 커튼이 나와요. 근데 커튼의 색깔이 블루색이고 블루와 화이트이고 그 커튼을 이렇게 묶은 그 코드가 뭐로 묶었냐면 그 코드로 묶었는데 그 코드 색깔이 흰색이거든요. 제가 봤던.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의 약속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하잖아요. 웨딩이 진행되잖아요. 그 진행되는 그 만찬이 7일 동안 타바나클이 이스라엘의 명절 그 타바나클은 웨딩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트럼펫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또 어떤 그 새해가 시작되는 거지만 도리어 그 새해의 트럼펫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그 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의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죠. 심판은 그 양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고 염소는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래서 그와 같은 행사가 트럼펫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트럼펫을 불면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에게 약속하신, 선제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기다리잖아요. 그 7일 동안 진행되는 그 타바나클은 하나의 그 웨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웨딩을 보면은 그 타바나클처럼 그 바깥에 야생 그 꽃으로 그 웨딩 잔치에 테이블을 장식하고, 또 그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챔버도 그렇게 꽃으로 장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저에게 상징적인,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만찬이 진행되고, 그 만찬의 그 잔치에 그 이 왕이 어, 왕의 왕궁의 그 가든에 있는 푸르고 흰색의 커튼 흰색으로 묶은 그것은 로열을 상징하는, 로열. 이 블루 색상은 로열 왕실을 상징하거든요. 흰색은 항상 그 흰옷을 입은 깨끗한 웨딩 드레스처럼 바로 성인들의 의의 행실을 흰색이라 상징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약속처럼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댓글이 지난주에 올렸던, 영어로 올렸던 내용 중에 많은 댓글 중에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 형제 자매님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타났는데 정말 주님이 이번 9월에 오시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9월이라고 자기가 받은 간증들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열린 문을 제가 보았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나눴고, 또 제가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그 형제님이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2년 후에 보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나의 그 예언처럼,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그 자매님 교회에 가서 제가 간증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월요일 그룹에 속해져 있는 그 형제님이 자기 절친한 친구가 해상을 떠날 때, 물론 크리스찬 친구죠, 2023년에 해상을 떠날 때 2년 후에 보자는 신비로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계시 같은.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작년에 제가 만났을 때 내가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2년밖에 안 남았다면 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아니면 주님이 2년 안에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저랑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 9월이라고 왜 그런 많은 예언의 말들을 나누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2000년 안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으로 2000년까지 7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느 학자는 AD 32가 아니라 하지만 저가 공부한 스터디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해가 AD 32예요. 누구는 30라고 하고, 누구는 33라고 하고, 34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그 해가 7년,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댓글 중에 어떤 댓글이 저에게, 제 눈에 예전에는 안 보이는데 보이기 시작한 것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이거든요. 그날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드러나야 된다고. 근데 제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올해 1월달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올해가 그 해인가? 제가 마음으로만 심중에 두었지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최근까지. 그랬는데 이 형제님과 자매님과 그 댓글에 보면은, 어느 누가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드러났는데 주님이 올해 오시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누가 올해 오신다고 그렇게
잘못 거짓으로 외치지 말라고. 그것이 거짓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연습이거든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게 하려면 매해 시즌마다, 매해 트럼펫 시즌마다, 매해 9월 10월 때마다 고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마지막 마치 마지막에 내가 회개 안 한 것이 있는가 더 회개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기다릴 때마다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부정적인 글을 올리니까 그 밑에다가 댓글을 쓰셨는데 그 댓글이 저한테 도리어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2장 7절에 보면 기억하라고 왜 5절에 왜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한 가지를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뭐라 하셨냐면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모티브가 왜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도 이단이 많아서 그래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왔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일어났는데 누가 메시아다 누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거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메시아가 선지자처럼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또 이단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하면서 그 메시아를 추종하는 이단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5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가 뭐라고 했냐면 7절 말씀에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숨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지금은 숨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Holy Spirit 성령이거든. The one who now hold it back will continue to do until he is taken out of the way. 이건 홀리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숨어서 지금 일하고 있지만 성령이 언제까지 일하고 있냐면 성령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성령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출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 지연시키면서 1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성령이 계속 일하기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일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나타나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성령이 계속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언제까지 일하냐면 until he's taken out of the way. 성령이 떠날 때까지. 성령이 떠난다는 것은 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빼낸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이 떠나면 그때 8절에 더 lowless one,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거가 주님의 준비하신 주님의 아들, 딸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 주님께서 빼내시고 성령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댓글을 남기신 그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많은 성경 구절 저도 알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구조하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목 놓아서 간절히 기다린다. 그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진노의 날로부터 우리를 구조하실 거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3장 말씀에도 앞으로 오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마지막에 그와 같은 능력을 휴거라는 슈퍼내추럴한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슈퍼내추럴한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릎 꿇도록 주님께서 도리어 그들에게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요 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그들이 휴거가 일어났을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주님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슈퍼내추럴한 일이 곧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엑소도스도 출애굽도 슈퍼내추럴한 일이었고 이녹의 승천도 또 엘리야의 승천도 슈퍼내추럴한 기적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승천도 슈퍼내추럴하고 주님이 슈퍼내추럴한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험했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리고 광야 땅에서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슈퍼내추럴한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슈퍼내추럴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조들이 보았고 그 말씀들이 기록되고 그것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는 그들이 기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지 크리스찬들만 왜 크리스찬들 중에 슈퍼내추럴한 것을 믿지 않냐고요. 과거에 그런 기적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그 슈퍼내추럴한 일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것을 믿으시는 분은 휴거를 믿어야 돼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이었고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들러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낚였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와 같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그와 같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와 같은 슈퍼내추럴한 휴거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중에서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행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또 오늘 성경 공부에 들어오신 홍콩에서 들어오신 그 자매님의 간증을 추가하자면 자기 어머니가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무당 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호주에 자기를 유학을 보낼 때 돈을 유학금을 딱 모아서 딸한테 주면서 하는 말이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직업을 구하고 거기 살라고 다시는 나한테 돌아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완전히 버림바가 된 거예요. 아무런 희망 없이 자기는 거기서 공부를 마쳐야 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마쳐야 되고 직업도 거기서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호주에 와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호주에서는 복음을 마음껏 자유롭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국은 그녀의 말에 의하면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교회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대요. 그것이 불법이고 또 인터넷도 추적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성경 공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허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만큼 단속이 강하다고 중국에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그 과정 중에 도리어 자기가 버린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버림받아 되었지만 도리어 그 유학 생활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지금은 이제 홍콩에 살아요. 홍콩으로 돌아왔어요. 여동생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머님은 계속 절교, 어머니랑은 절교한 상태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크리스찬 딸과는 자기는 절교한다고. 그런데 여동생이랑은 이제 연락을 하나 봐요. 어머니랑. 근데 그 꿈에 주님이 정확하게 어머니의 죄가 무엇인지 성경 귀절을 정확하게 보여줬대요. 자기는 읽어보지도 못했고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선명하게 자기가 성경 귀절을 읽었고 눈을 뜨고 나서 찾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성경 귀절을 저랑 나눴었거든요. 신명기 18장 10절 12절 말씀을 정확하게 꿈에서 보여주시기를 자기의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죽은 자와 대화하는 자 그렇게 그 무당 짓을 하는 자 그렇게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 나라들은 그 타이완도 지금 정치적으로 중국과의 사이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홍콩도 그러는 중국과의 그러한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홍콩의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피난해 왔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팬데믹 때부터 피난해 2019년인가 많이 이제 여기로 오서 영국에서는 홍콩 사람들한테 다 비자를 줬어요.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홍콩이 영국에 속해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서 중국으로 넘어간 거였잖아요. 도리어 이와 같은 그 영국으로 피난을 온 그 홍콩 사람들이 다 전도가 됐어요. 자기가 처할 곳이 어디에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희망을 전해주는 홍콩 교회로 다 소속되어지고 도리어 국가의 그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도리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도리어 복음이 그리스와 로마로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그 피난을 가서 도리어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주님은 도리어 그런 환난을 이용하시고 우리 집안의 환난도 이용하시고 개인의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도리어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심을 저는 보게 돼요. 이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제 주변에 이 9월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지 정말 저는 믿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안 믿는 자들도 그것이 좋은 연습이 되기를 그날과 그 시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이 좋은 연습이 되기를 바라요. 준비 안 된 자들 중에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도 밥을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 뒤에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아이들 밥을 먹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걸 다 주님께서 신기하게 다 채워주시거든요. 근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들어간 사람 또, 음, 또 다쳐서 또 사고로 다쳐서 제가 알기로는 9월에 해외여행이 잡혀 있었는데 여행에 그 여행 가는 거 저에게는 마음에 제가 걱정이 되었어요. 축복해 주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해외여행 같은 돈을 자기의 셀프 인덜전스죠. 쾌락과 유유에 쓰지 말라고. 주님이 겸허하게 살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못 가더라도 중국의 선교를 못 가더라도 그 오지의 선교를 못 가더라도 겸허한 삶을 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해외 유학은, 해외 여행은 그거는 쾌락과 유의잖아요.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주님이 주님의 연단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주님의 연단이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마귀만 비난하잖아요. 물론 마귀가 하죠. 마귀만 비난하면 우리가 배우는 연단은 거의 없어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지만 물리치기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 때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또 과거에 하던 습관들을 버릴 때, 과거에 우리가 하던 습관들 9월 말까지 다 정리하도록 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 그것이 해외 유학이라면, 해외 여행이라면 그것도 접고 이제는 포기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해외 여행 가서도 난 성경을 읽는다. 그런 자매님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말하지 않아요. 말씀만 줄 뿐이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연단을 시켜 주시지, 제가 일일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들을 force 한다고 생각해요.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말씀만 줄 뿐이에요. 성령이 그 연단을 통해서 깨우쳐 주세요. 생일도 못하도록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저녁 한 끼 먹으려고 했던 것도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니까 주님이 딱 절친한 친구가 아파서 이렇게 앓도록 만드시고,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직업도 가져가시고, 이렇게 사고가 나서 잡혔던 그 럭셔리 할라데이도 못 가게 주님 막으셨잖아요. 그 할라데이도 9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에 보면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치과를 4월인가 5월에 갔다 왔는데 다음번 예약이 9월 25일인가 다음번 예약인데, 어머니가 치과 가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잇몸이 약해서 치과를 가면 잇몸에서 피가 철철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치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9월에 가야 될 치과를 걱정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치과 갈 일 없을 거라고. 한번 갔다 왔던 그 치과 그 치료가 마지막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그걸 또 댓글에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왔을 때 7월에 이 모든 페스티벌이 지나고 나서도 주님이 안 오신다고 저를 욕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주님이 I am coming soon 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1장에 기록하셨고 마지막 장에도 기록하셨잖아요. 내가 곧 온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날이 곧 온다는 것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이 요한계시록에 손대는 자는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솔리드한 미트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달콤한 우유랑 꿀만 먹는 사람은 신앙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아기 때는 꿀이랑 우유를 먹죠. 그러나 성장하고 나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와 같은 그 주님의 심판과 말세를 알리는 말씀을 꽤 오랫동안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 위주로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꿈에 무엇을 보이시냐면, 제가 꿈에 요리사예요. 셰프예요. 셰프인데 저 책상 밑에 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고기를 제가 요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천사가 오셔가지고 고기를 꺼내더니 왜 이걸 요리를 안 했냐고. 보니까 거기에 밸리드 데이트가 이미 벌써 날짜가 지난 거예요. 날짜가 지난 고기를 내가 요리를 안 한 거야. 그런 꿈을 주님 보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고기를 요리를 해요. 고기를 요리를 하고서 그 에어프론을 제가 벗겨가지고 그 에어프론에다가 제가 요리한 레시피를 다 기록하고 그 레시피를 접어다가 제가 서랍에 넣고 제가 그걸 보고를 하고 그 식당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주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고 또 이와 같이 계시록을 가르치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고기를 먹이는 것 같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고기를 먹이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도 달콤한 것이 필요하죠. 달콤한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졸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 그 꿀과 우유가 부족해서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주님이 저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나가 그 시를 모르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나가 그 시를 아는 것이 답이고 그러므로 그 엘리사가 승천할 때 엘리사의 제자들과 또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고 엘리야를 계속 쫓아 승천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쫓아냈던 그들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어, 기뻐하는 놀라움이 되어야지 당황스러운 놀라움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2016년 1월 달에 저에게 보여주신 꿈은 기뻐하는 놀라움이 아니라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그와 같은 놀라움이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저는 준비가 안 돼서 그 뒤에 그 나무 뒤에 숨어서 너무 당황하고 슬퍼하고 그러한 저 자신을 제가 보았거든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저를 회개시키셨고 저의 손을 깨끗하게 씻기까지 이와 같은 9년을 저에게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시즌을 이스라엘의 7월달 행사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매해마다 이 9월을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께서 올해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주님께서 2000년 안에 오신다는 그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저희가 저희들을 준비하고 저희 사랑하는 자들 중에 준비된 자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자들이 있으니 주님께서 이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시험하신다 하셨으니 그 시험 속에서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의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지혜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뱀보다 더 지혜로우라 하셨으니 어찌하면 뱀을 속이고 그 어둠을 속이고 어찌하면 그들을 어둠에서 빼낼 수 있겠습니까? 소울 위너, 우리가 소울 위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죄가 없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고 우리가 과거에 좋아했던 모든 세상적인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빼낼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과 우리의 엄마, 아버지와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주님 누가 과연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홍콩 자매님이 그 눈물로 간증했던 것처럼 그 무당의 딸로부터 이 자매님을 주님께서 구조하셨고 꿈에 정확한 성경 기조를 보여주셨고 이렇게 구조해 주신 것처럼 주님 그녀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무당과 이 모든 점치고 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집안에 있는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조하여 주시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겹줄, 세 겹줄로 기도의 그 그룹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그들이 더욱더 빛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에서 구원받는 자가 나오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먼저 씻기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삶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 복음이 살아있구나.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신비로운 슈퍼내추럴한 힐링과 치유함과 기적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꿈에라도 보여주셔서 우리가 씻어야 할 바를 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음식에 탐욕이 있는지 우리가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세계에 탐욕이 있는지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씻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딱딱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 시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눈을 뜨고 더 이상 봉사가 아니라 눈을 뜨고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